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해봐요. 자,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약의 성경은 모세오경, 모세가 쓴 율법서 5권의 책이에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글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은 지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혜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는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39권의 책.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의 시작은 사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공생에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사복음서. 그 다음에는 바울이 쓴 서신 13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쓴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디도가 쓴 디도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마지막 때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예언을 담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총 신구약 66권이 모든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글이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글이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성경엔 오류가 없고 인간의 올바른 구원과 진리를 제시하는 특별 계시인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책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신 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낸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깨닫는 마음이 와서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틀릴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르렀노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무엇을? 성경을. 너희가 이 성경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데 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는 귀가
듣는 귀가 막히고 눈을 감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며 책망의 말씀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서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걸 말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훈이라고 말해요. 시편 19편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이죠.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을 빛나게 한대.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얼굴이 빛나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얼굴이 어떻다고요? 빛이 난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속 기쁜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리와 행동의 오류를 사랑과 진리로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은 율법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대.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613가지.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잘못된 교리를 어떻게 바로잡아주고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잡아주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는 살았대요. 활력이 있대. 활력.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여러분, 혼과 영이 눈에 보이나요? 혼은 뭡니까? 자기 자신과 교통하는 기관이 혼이요, 지정의 인격을 말합니다. 영은 무엇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막혀버렸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집 가운데 살았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힌 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뚫어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의학이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피가 당뇨병이 있어서 피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오래 못 살지.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피가 맑고 깨끗한 사람은 피부도 좋고 항상 몸에서 무엇이 샘솟아요? 에너지가 솟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뜻,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마음대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 누구에게?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전하고 차를 타고 회사 가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 심각한 문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대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바르게 함, 바르게 함. 여러분 바르게 함은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너를 어떻게 자유케 하고 바르게 함의 교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바른 자리를 찾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케 해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든 영혼을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으면 어둠 가운데 거닐 수가 없지. 눈이 밝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세상을 밝게 보는 거지요.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른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옛 더러운 사람, 더러운 옛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 그랬을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둘로 나눠요. 사람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음을 아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음을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들을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심에 악한 자가 붙잡지 못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에요. 악한 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의 손이 그들을 붙들지 못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누가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데 악한 자가 누구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것은 제 자리에 들어가고 완전한 것을 말하는. 왜 그럴까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재영접하고 아들의 명분을 다시 주시고 영원 구원을 하고 예정된 자들에게,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훈에 다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르게.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떤 은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를 대신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갚아 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믿음이 쑥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을 타는 자리에 잡지 못하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성장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깨달으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뻐지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어떻게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선포하신 강력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평안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숙케 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